확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왜 항상 나를 떠나가냐? 너희는 왜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냐? 왜 돌아오기를 거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들어봤는데 너희는 솔직한 말을 안 하더라. 악한 짓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더라.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무작정 직진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누가 오는 건지. 네, 저는 봤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있는 그 진짜 문제는 낙관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 5, 6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관론의 근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살핀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가장 큰 힘을 받은 거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아가 종교개혁한다고 하면서 성전 수리를 했는데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자신감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율법은 거짓 율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라는 게 율법이 가장 큰 거였는데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표현이 뒷부분 어려우니까 쉽게 풀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너희가 믿는 서기관들이 쓴 여호와의 율법은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기록한 거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맨 마지막 나오는 그게 그겁니다. 참으로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책은 서기관들이 기록한 건데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기록한 거짓 율법책인데 그거를 발견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안 망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가 가진 율법책은 거짓된 율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한 거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감동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냐 아니냐로 구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환호하지만 듣기 싫은 말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말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늘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을 계속 듣는 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당장 귀에 들리는 달콤한 소리들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당장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테니까. 예, 제가 하는 설교랑은 다르겠죠. 제가 하는 설교는 늘 반응이 안 좋지만 다른 말들 하면 반응이 좋겠죠. 근데 그들이 늘 외친 거는 평강이었거든요. 평강. 지금 시대에도 꽉 차 있는 언어들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좀만 힘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평강할 거야, 좀만 더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거짓말이었다고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나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죠. 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한 줄 아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매일 잘 될 거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거짓 위로 거짓 위안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증하다고 보십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그 잠시의 위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건데요, 이 또한 지나갈 건데요, 하나님께 뭐하러 돌아와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역겹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가 괴물이 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평강하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그건데, 우리는 왜 거짓 위로에 만족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 위로에 만족하려고 하는가? 자, 거짓 위로가 있는데 그게 잘 될 거야 합니다. 잘 될 거야, 평강하다, 이게 거짓 위로,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잘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위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 위로가 있으니까 참된 위로도 있어요. 그 참된 위로는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거든요. 그게 참된 위로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거짓 위로는 우리 삶의 현실과 정황을 살 필요가 없게, 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반면, 왜냐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그냥 킬링 타임 해가지고 시간 죽이기 하면 되니까요. 잘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반면,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뭐 술 취해 있으면 지나가니까. 참된 위로는 반면, 참된 위로는 처절한 현실을 살아가게, 그 길을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도피할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 살 수 있다, 살아봐라. 이거는 우리는 듣기 싫고 힘들어 하는데 사실 이게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거든요. 야, 너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그 앞에 서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 그 길 걷는 자 될 거다, 이거죠. 기도해가지고 홍해 없애주세요, 우린 기도하죠. 넘실거리는 요단강 없애주세요 하는데, 야, 너 거기 발을 담거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끔 제 아이가 저한테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그 아이 게임하는 거 보면 분명히 지금 이거 질 거거든요. 그래서 너 질 거야 이러면 아빠 왜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인 거야, 이렇게 꼭 말해줘요.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죠.
걔는 생명 10개 중에 9개 다 죽었는데 1개 남겨놓고 자기가 깰 거라고 생각해요. 못 깨죠. 그거 어떻게 깨요? 다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려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말들이.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전에 나눈 것처럼 쉽게 끝내버리고 죽어버리면 쉬울까요? 당연히 쉽겠죠. 근데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의 길 뭐 다 겪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확히 걸으셨어요. 쉽게 끝내버리시고 쉽게 죽어버리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보라, 살아내라고 하셨지 피해라, 쉽게 끝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봐야 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뭐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있다 죽을 뻔했대요. 근데 살기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충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거짓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어떤지 아는 제가 어떻게 거짓말로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면요 문제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럽니다. 양심적으로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매주가 그렇게 살아오는 팔인 걸 알기 때문에 매일이 위기인 것을 아니까 아무리 웃으면서 여기 앉아 계셔도 매일이 위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 현실이 그렇죠.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말로 상황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 없어지는 게 위로가 아니고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상황을 뭐 없애주실 거야 이게 위로가 아니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살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뒷문 나갈 때 나 살아봐야지 도망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에게 대한 매일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야. 근데 성도가 언제 그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가 위로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봐야겠다, 걸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다시 용기를 내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다시 서봐야겠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온전한 위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위로. 우리 매일의 기도는 뭐여야죠?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이제 현실을 직시해서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하여튼 뭐 다 알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뭐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떤 건지 다 알겠는데 그 삶을 살아갈 용기가 안 납니다. 이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분명히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방주의 현실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우주선이 됩니까? 그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살아갈 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위로가 계속 나와요. 그 위로가 뭐라고 나오죠?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걸어라, 하라. 왜 그것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란 집사님은 한국인이십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기도를 해야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안 사는 걸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요한복음 3장,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현실과 정황이 없이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기 싫다는 것, 그래서 고민을 없애달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고민을 없애달라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럴 일 없다, 네 상황이 좋아져서 천국 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천국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천국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천국이 뭐냐가 핵심인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해서 잘못 말해놓으면 천국은 다 좋고 황금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가 핵심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도피와 도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순종과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도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우리의 지표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언입니다.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따지지 말라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오잖아요. 담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있는 그 길을 걸으라. 도망치지 말고 그 길을 넉넉히 걸어 들어가라. 근데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간단해요. 잠에서 깨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너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건데 바벨론에게 안 잡혀갈 생각하지 말고 잡혀가라. 너희가 잡혀간 동안에 이 땅이 안식을 해야 된다. 니네가 더럽혀 놓지 않았냐? 안식을 해야 된다. 70년 걸린다.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땅을 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거기서도 성도로 살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예레미야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희 죄를 지었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 멸망시킬 거다. 안 잡혀가지 마라. 잡혀가라. 너희가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이 회복해야 되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도 망한 게 아니다. 성도는 망하는 게 없다. 이건 제가 이제 넣은 거고, 성도는 망하는 게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거기서도 성도로 살 수 있다. 기도로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회개했으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그러므로 없애주십시오. 바벨론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회개할 테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이건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당연히 너희 죄 때문이지만 그 징계처럼 보이는 그 삶도 살아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잘못했나 봐. 회개하면 이게 어떤 주문처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이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니네 회개하면 바벨론으로 안 간다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다시라는 말은 안 맞네요.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를 말하는지 그때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안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고 애굽에 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안 끌려가려고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어디 애굽으로 막 도망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요. 재밌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사실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 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이제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오후 예배 거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방향과 우리 삶의 정황과 우리의 마땅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과 추구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고민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오늘 안심하시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그 길 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장 행복한 가사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막 선교해라, 야 니네 막 이렇게 사역해라, 신학해라, 여러분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한 발자국을 떼라는 거죠. 용기가 안 나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종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현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신자로 서게 하옵소서. 종이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힘겹고 어쩌면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슷한 대화만 할 때에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올 만큼 어쩌면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또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넉넉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삶은 이런 겁니까? 라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각자의 현실 속을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넉넉하게 걸어가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정대로 감각대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입장제일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버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라 돌보지 못한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부모이신 완벽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멋진 한 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